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의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너의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예,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또 계속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는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던 두로와 두로의 왕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그 말씀을 함께 어제 나누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 중에 제가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제가 멸망을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정정할 것이 바벨론이 오랫동안 두로를 공략하다가 섬은 제외하고 사실은 이제 그 육지 부분은 다 점령을 했는데 섬은 끝까지 점령을 못합니다. 근데 그 바다를 메꾸어서 바다에 길을 뚝을 쌓아가지고 길을 내어서 그 두로 섬을 점령한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훨씬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에 한 800m 되는 그 뚝을 바다를 메꾸어서 뚝을 쌓아서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섬이 점령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도 일부 이제 그 육지 쪽이 점령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뚝을 쌓고 그 섬까지 점령된 것을 헷갈려서 어제 조금 바벨론이 다 점령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증거를 하고 그것에서 이어서 이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도 두로가 한 3장에 걸쳐서 다른 이방 나라들은 짧게 언급했지만 두로가 한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기록이 되고 이어서 에스겔 이제 29장부터 29, 30, 31, 3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그 강대국 애굽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9장부터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주어지는데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서를 처음에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열째 해 12째 달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열째 해가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바벨론에 끌려온 지 열째 해라는 것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냐면 11번째 해. 11번째 해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열째해라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온전히 함락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북쪽의 바벨론이 침략해 오자 남쪽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애굽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구했음에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유다가 의지하며 기대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유다와 유다의 왕이 의지했던 애굽과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고 무사하기를 포로로 끌려왔지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벨론에 대적할 힘이 있는 애굽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지켜지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성경을 보면 애굽이 출정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한번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수요 예배 때 Q&A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왔을 때 바벨론이 한번 물러간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애굽을 의지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이 바벨론의 이 군대에게서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 바로와 바로의 군마를 더 의지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유다의 왕이 의지했던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 바로 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적하시며 애굽을 반대하신다라는 거죠. 유다와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기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지금 말하는 이 강은 애굽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 전 세계의 4대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나일 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거대한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고 많은 애굽인들은 그 나일강을 자신들의 젖줄이라고 여기면서 그 나일강을 자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이 강이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만든 강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바로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강,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문화와 힘의 근원인 이 나일강, 이 나일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어 라고 바로가 그렇게 교만하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며 떠벌리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일강은 사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마치 내 것이냐,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떠벌렸던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발달한 그 문명과 그 강력한 힘을 애굽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일강 때문인데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만드셨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자랑하는 그 강에서 애굽을 끌어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절에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와 너의 비늘에 붙게 강의 고기가 너의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 네가 자랑하는 그 강 가운데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인가? 당연히 앞에서 3절에서 이야기했던 큰 악어, 너는 큰 악어라고 했으니까 큰 악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고 끌어내겠다. 그러면 악어한테 아가미가 있나요? 악어는 아가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너의 아가미는. 근데 여기서 악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타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타님이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sea monster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어가 아니라 엘리게이터가 아니라 sea monster라고 번역을 했고 이 타님은 우리말 성경에서도 악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성경을 보면 뱀이나 용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 창조 과학자들은 공룡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다의 어떤 큰 괴물,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악어와 같이 나일강에 악어가 많이 사니까 악어라고 그냥 쉽게 번역을 해놨지만 악어보다 좀 크고 특이한 어떤 바다의 괴물 혹은 강에 사는 물 속에 있는 그런 괴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악어인지 뱀인지 용인지 공룡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괴물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애굽의 애굽과 그 바로 왕이 이 나일강을 주름잡고 이 나일강을 좌지우지하는 힘과 권세를 가진 바다의 괴물 같은 그런 존재로 자신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뚫어서 그것을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악어만을 괴물, 그 물속의 괴물만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은 나일강에 살고 있는 강력한 비늘을 가지고 있는 바다 괴물로 그 바다 괴물의 비늘에 붙어서 사는 여러 고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의 백성들이나 애굽을 의지하는 주변의 많은 이방의 나라들, 그것들을 함께 하나님이 끌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자신이 지닌 강력한 힘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나라이고
그 교만했던 애굽과 그 애굽의 바로 왕을 그 애굽의 백성들은 의지했고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대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 나일강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만한 애굽을 향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그 강에서 끄집어내어서 땅 밖으로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과 그것의 의지에 붙어서 살았던 그 고기들을 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것들로부터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이 자랑하며 내세웠던 것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판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에야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되지 그 전에는 그들이 그것을 모르더라라는 것이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 애굽에 기대어서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애굽을 지팡이 삼아서 그 지팡이 삼아 자신들의 몸을 기대며 그것을 의지하려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 힘을 지닌 애굽의 그 강력한 힘과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속은 비어있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이 비어있고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 지팡이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생각하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너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를 의지한지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내가 뭐가 좀 기운이 없어갖고 뭔가 붙들려고 이렇게 딱 붙잡았는데 그게 힘없이 훅 이렇게 꺼지면은 우리가 몸이 휘청하잖아요. 그렇죠? 목발을 쥐고 다쳐갖고 목발을 이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데 목발에 의지하고 딱 걸으려고 하는데 목발이 갈대처럼 뚝 부러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리며 더 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갈대 상자와 같이 쉬이 꺾이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할 때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면 지금 그 허리가 휘청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뭘 붙잡으려 하죠? 돈이 있어야 돼, 돈.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맞아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많이 배워야 돼. 지식이 많아야 많이 배운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해. 근데 그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아부하고 기대어 살아가려고 하며 그들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것들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꺾이고 하나님 앞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대어 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일 뿐이다. 이 애굽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그 갈대 지팡이와 같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을 기대어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주의 사랑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것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갈대의 지팡이에 지나지 아니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러질 그 갈대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세상의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만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닥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강력한 힘에 기대어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힘과 의지가 되심을 깨달아 알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의료 대란과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밖에서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도 깨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곧 이곳에서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니 전 세계를 이끌어가며 영향력을 발휘할 세계의 지도자가 또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믿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